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의 성공자가 됩시다. 말씀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이것이 제가 수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요 기도회 정도 나오실 분이라면 말씀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정말 그 은혜가 차고 흘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영적 부흥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순탄하고 너무나도 형통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통해서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을 너무나 어떤 조각이나 이런 것들에 한정지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 그것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자리에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아등바등되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고 그들은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18년 동안 큰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무언가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하였다라는 말의 원뜻은 길을 잘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은 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비춰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의 등불이고 빛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둠을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불이 꺼진 방에서 문고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듬더듬 하다가 여기 쿵 저기 쿵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내일 일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일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 뭐 있냐, 대충 살자,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지 않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전에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면 참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네 죄를 회개하는구나.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보통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하나님의 반응이 영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책망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참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구나. 한마디로 너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구나.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구원해달라고 애걸해보거라. 왜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정작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그 바알들을 더 섬기고 더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신들에게 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요청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들은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성도들에게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구스의 100만 대군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대군이 그 이스라엘 아사왕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왕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습관적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습관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10장까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화를 주시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살다가 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습관처럼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방신들을 그들의 가운데 없애며 행동의 열매를 맺었을 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급해지고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할아버지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작대기 아시죠? 지팡이, 그 지게 작대기, 그것이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배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버려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왜요? 그것이 있으면 자꾸만 제 마음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 거라면 제대로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서려면 확실히 돌아서야죠.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버려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 신앙생활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살만하면 다시 세상 속에 살고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습관적인 회개는 결코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둠입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것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바란다라면 물론 우리가 입술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해야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쩔 때 진정성을 느끼십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사과한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려고 앞에서 아둥바둥 될 때,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잘못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 사과가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씩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다음에 절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라면 그 사람의 사과를 어떻게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과가 참 진정성이 있구나, 다음엔 절대 그렇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목동이죠. 하도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도와주려고 그 친구에게 왔습니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갔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또 거짓말하는구나, 가봤자 또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회개가 이 양치기 소년처럼 이런 회개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까지만 끝나고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봄철을 준비하면서 논과 밭을 갈아엎죠. 밭을 갈아엎을 때 아예 밑에서 위로 180도 갈아엎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건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예 갈아엎는 것입니다. 새 판을 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위에 그대로 놔두고,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뒤집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고 습관적인 회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님께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주님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히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그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만 해달라고 호소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이방신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작은 말로 시작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끝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속에도 정말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늘 예배를 가지 못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칩시다. 주님 그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건 회개죠. 주님 죄송합니다. 입술로 회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물리치든지 어떤 상황을 바꾸든지, 그래야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지.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못 갔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말씀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못 갔고, 마음이 어지러워서 못 갔고, 이래서 못 갔고 저래서 못 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했긴 했지만 입술로 그쳐버렸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했다라면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자리에 못 갔다라면, 회개를 했다라면 말씀의 자리에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10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죠. 그 결과 스스로 곤고한 삶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통장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내 돈이 얼마가 있는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은혜의 크기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사느냐 잊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덕을 받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정말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은혜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평생 고민하고 두고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면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문제만 남았죠. 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내 삶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은혜로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누가 베푸셨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잘한 건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고 습관적인 회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회개는, 내 기도는 습관적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입술로 회개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동의 변화에 이르는 회개자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